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 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예배로 집 밖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또 명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코로나 기간 중에 또 식구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오고 가는, 그렇지만 또 운전대를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사고 없이 또 만날 수 있을 때에 또 만나는 친구들 가운데에 아직 또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을 마라나타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다시 오실 2000년 전에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되는 말씀이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선포되게 하시고 진실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멘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천사는 헬라어로 앙겔로스이고 히브리어로는 말라크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두 천사가 소돔 땅에 들어갔었고, 누가복음 1장은 천사 가브리엘이 또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천사의 존재를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눈으로 천사를 보지 못했지만, 혹시 천사 본 사람 있어요? 본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세계, 영계를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다루면서 귀신에 대해서 전하였는데 오늘은 또 천사에 대해서도 전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살지만 우리가 또한 거룩한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래서 이어 쭉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3장 후반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또 누가복음 3장에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족보가 예수님으로 끝나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첫사람 아담까지 그리고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비교하면 일치되는 이름이 다윗 시대로 올라가야 마태복음과 이름이 유사해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거기 끝나는데 누가복음은 더 올라가서 노아, 셈, 아담 그리고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더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헬라어 발음은 이에수스이고 이 단어는 히브리어 여호수아에서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더하기 호수아의 합성어이며 여호와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나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삶에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했고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살펴보듯이 이름이 명명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쭉 살펴보면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이고 또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쫓았던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살았던 삶이며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합니다. 어제는 드디어 영어 꿈을 꿨습니다. 긴 꿈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 꿈에서 누구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에 외국인이 있었고 또 선교사님들도 계셨습니다. 어떤 이제 한국 선교사님이랑 얘기가 끝나고 그다음에 외국인 선교사님이 저한테 저를 본 적이 있다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그래가지고 저도 이때까지 뭐 영어로 이렇게 막 대화해 본 적이 없는데 어저께는 생생하게 유창하게 이렇게 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외국인을 보니까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외국 선교사님이 태국 컨퍼런스에서 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그런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대답하고 근데 이제 제가 꿈이기 때문에 태국하고 필리핀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했지만 이제 가끔씩 태국에 컨퍼런스 있어서 한번 가봤고 그다음에 필리핀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꿈에서는 이 태국하고 필리핀하고 막 혼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 선교사님한테 저기 필리핀의 이제 바기오 지역에서 우리가 살았었는데 거기서 이제 본 것 같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물질로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얘기가 끝나고 이제 다음 어느 장소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다 이렇게 물질로도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느낄 때에 여러 가지로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12월부로 성경 번역 선교회를 그만두고 또 이제 새롭게 이제 2021년 1월부터 이제 새롭게 어떻게 보면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죠, 뜻하지 않게 이렇게 도우시는 손길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늘 이제 광양에도 다녀오면서 그 광양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벌써 개척하신 지가 한 15년 되셨는데, 처음에 이제 아무도 모르는 이제 광양에 가셨을 때에 이제 저도 개척을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초년생이라고 하죠. 예, 그런 상황에서 저한테 이제 권면해 주시는 말씀으로, 그래도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긴보다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지, 이렇게 하나님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또 믿음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제 예쁜 교회로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정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비방자라는 의미가 있고,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사탄과 연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사탄이 충동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내용이 있었고, 또 사탄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욥이 고난을 받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귀라는 단어보다 사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귀신이라는 존재가 사람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내용도 우리가 지난번에 또 지난 주일날에도 일체의 비교를 했나요? 지난주 수요일이었나요? 우리가 사단에게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고 또 천사의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 곧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시고 인류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영적인 세계에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삶에서 영계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인지하면서 또 민감하게 우리가 잘 이렇게 캐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는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말씀을 마음속에 두면서 사탄이 어두운 생각과 마음을 줄 때에 빛 대신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에서의 영적 전쟁입니다. 내 힘으로 악한 귀신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악한 귀신, 마귀,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내 마음, 작게는 내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빛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 전쟁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니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게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은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지 묻는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고 인자가 나타나는 날도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성의 때와 같이 물과 불로 심판이 있는데 그 전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육신의 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고 나아가 영적인 말씀에 준비하고 살아야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34절에 한 공간이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 공동체의 구성원은 모두 데려감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6절까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에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치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었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도 여자가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여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되 저 세상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의 자녀임이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이하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를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11절에 전염병을 보면서 우리도 평생 코로나로 인해서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17절에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함을 기억합니다. 인내로 영원히 구원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한 때와 시간을 알 수 없지만 27절에 그때에 사람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몸 가운데 살아가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3장의 누가복음 3장은 족보를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갔지만 한번 족보를 내려가서 계속 내려가면 우리가 하나교회까지 내려가서 우리 하나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았지만